전할 때 바울이 첫 소절에 뭐라고 썼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를 철저하게 지금 낮추는 저 자세로, 겸손함으로, 복종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적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때 바울은 어땠어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기는 율법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정당당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기의 낮은 몸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라고 첫 소절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득 집사님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평택에 살고요. 나이는요 60년생이고요. 올해 좀 나이가 들었지만 머리가 하얗고요. 나는 어느 학교 나왔고요. 우리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고요. 이렇게 대부분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울도 저는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고요. 가말리아 문화생이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저는 물법으로 흠이 없는 자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저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도 되는데, 이 모든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자랑거리고 이게 드러낼 것들인데 딱 묻어놓고 철저하게 저는 종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듣는 사람들이 종이고 이런 책을 쓰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앞에 누구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란 말이 들어있는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밖에 사용한 사람 없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그리스도라 칭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그리스도란 말 뒤에는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 죽고 부활한 그 십자가가 있은 후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제가 택장함을 입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간단하지만 뒤에는 함축성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 시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종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일들이, 사건이, 말씀이 있다. 내용이 있다. 첫째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또 에베소 3장 8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로마서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이와 같은 자세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루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사도란 말은 어떤 뜻이에요? 우리 민족 집사님, 사도? 일을 맡은 자. 임을 맡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전을 다 보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를 사도라 그래요.
제가 찾아본 거로는 거룩한 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그래서 바울이 나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조금 잘못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12를 택하여 사도라. 너희들은 다 사도야 라고 죄송합니다. 칭했는데 바울은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나는 사도라 라고 하니까 이 편지를 받는 편지글을 듣는 로마 교인들은 의아하게 생각해서 아니 그때 뭐 사도로 칭함을 하는데 지가 뭔데 사도라고 그래?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교만한가. 오늘날 뭐라고 그래요? 오늘날 목사도 아닌데 나 목사야. 하나님 나 목사라고 그랬어. 내 말을 들어. 그러면 미쳤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웃기고 있네. 신학교도 안 나오고 공부도 안 하면서 무슨 목사야. 아니야 나 선교사야. 무슨 또 선교사야. 뭐 이런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바울이 당당하게 이렇게 나는 복음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데 이 1절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적인 사도로 부름을 받고 영적으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예, 당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교회, 로마 교회, 그 교회 편지할 때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가 뭐 이런 편지가 다 있어 하고 버리지 않았을까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소중한 말씀이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조목조목 잘 정리해놓은 말씀이 로마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민덕 집사님은 로마서 1장에 저는 다 썼는데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는? 민덕이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만 아는 건 속으로만 바울 대신 내 이름 넣으면 안 되나? 넣으면 되는 거지. 왜? 나도 복음을 이룰 사람인데.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금방진 지가 무슨 사도야. 아니면 예수님 제자들이 무슨 소리야. 네가 언제 사도를 받았어.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는 철저하게 낮아진 몸으로 죄인 중에 죄인이요 지극히 낮은 자요 날마다 죽는다요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가는 종이요 라고 고백을 하니까 누구도 탓할 사람이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는 사명 받았어. 내 말을 들어야 돼. 나 계시 받았어. 나 이상도 받거든. 말할 수 없는 천국도 경험했다.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로서 낮아져서 이 편지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신비의 세계에서 이 말씀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는데 오늘날 목사가 되려면 추천해주는 자가 있어요. 교회 설립하려면 추천자가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어디 회에 어디 총회에 가입하려면 또 추천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추천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타나니까 당시에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다 그런 생각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말 사도로 칭한다 그러니 인정해 주지를 않았을 거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자기가 사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지 뭐 우리 민덕이 집사가 추천해 준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목사님이 추천해 준 것도 아니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다. 자, 본문 1장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는데 택함을 받았는데 자랑하라고 하나님 만났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자랑하라고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뭘 위해? 복음을 복음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은 뭔 생각이 나요? 의에 대하여 하면 뭐 포도나무 생각 안 나요? 그건 15장. 그러니까 15장. 어.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택해야지. 예수님이 택해야지. 근데 오늘날은 내가 택함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그 사람 조심해요. 하나님이 택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택함을 받고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택함 받음을 알았고 하나님이 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택정 안 받아서 사도로 칭했는데 그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 바울이 왜 사도로 칭함을 받았다고 택함을 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했을까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아, 예, 그럴 수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정확히 답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보면은 바울이 택정함을 받은 이유를 설명했어요. 바로 이유에서 내가 택함을 받았는데요. 이런 이유의 택함을 받았거든요. 바로 써놓으면 좋은데 그거는 사도행전에 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멘. 자, 바울이 택함을 이유는 뭐예요? 자랑하라고? 자랑하라고? 아니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택함을 받았는데 좀 우리가 받아 드리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구에게?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게 택한 사람인데 뭐라? 그릇이다. 그릇. 그 내 이름을 위하여. 근데 뭐 좋은 일 있다? 안 좋은 일 있다?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택함을 받았는데 사람이 감당하기에 좀 거부할 정도로 해를 받을 일이 많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그릇인데 해를 많이 받을 거다 라고 이 사도행전관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택정함을 입었을 때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나에게 벌을 예절을 어떻게 다 감당하리요? 라고 근심했을까요? 예, 근심할 필요가 없다. 왜? 나 혼자 감당은 아니고 반드시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자,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복음을 위해 육신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이제 나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뭐 다 잘 될 거야. 건강할 거야. 사업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해를 많이 받는데 복 받는 게 아니고 뭐 받는데? 해 받는데 건강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잘 된다는 것도 아니요. 뭐요? 해 받는데 해 받을 뭐요? 그릇이래. 이렇게 말할 때 듣는 자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니까 나는 사도로 안 갈래. 나는 복음 전하는 자가 싫어. 이렇게 하는 자들이 많다.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들도 간증하는 거 보면 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 길을 가기 싫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길은 택정함을 받은 바울처럼 우리도 이 길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은 육신의 영달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받을 그릇, 해받을 그릇 어떤 그릇이 좋아요? 깨끗한 복받을 그릇이 좋아. 근데 그 복받을 그릇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다른 말로 해받을 그릇이다. 바울은 스스로 고난받는 종으로 부르심 받을 것을 증거했고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연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년 동안 지금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다라고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길에 복음의 과정, 연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광야인 줄 믿습니다. 광야. 자, 광야로 왜 갔어요? 연단 받기 위해서. 누구도 갔어요? 예수님도 갔어요. 누구도 갔어요? 바울도 갔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부터 비행기 타고 저 아프리카로 가길 원합니다. 노멘.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광야, 영적인 광야. 하나님의 광야의 길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며 누가 얘기했어요? 지나가는 신명기. 심파리가 얘기했어요. 너의 마음을 낮추고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려 그래. 그래서 광복절날 어떻게 했다?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때까지 잘 인내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날이 뭐 20년 후, 30년 후가 아니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가보면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면 회개하면 성령이 말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임한다. 십자가를 갈 수가 있다. 아멘. 그런데 광야의 길에 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갔어요. 원망과 불평하면서 갔어요. 원망 불평. 그러면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을 물론 모르겠지만 광야의 길을 알든 모르든 광야의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광야의 길 가면서 기쁘고 감사와 사랑 속에서 가요. 원망과 불평과 싸우면서 서로 뺏어가려고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전쟁. 여전히 치열한 전쟁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다.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내 마음속에서도 전쟁이야. 왜 전쟁이 일어나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버려야 돼.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십자가가 없어서 죽지 않아서.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이 뭐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지금 예수를 믿는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육신으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힘들고 없고 부족하고 고난이고 아프고 저절로 뭐가 올라와요.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인생의 체질이에요. 이때마다 미리 앞선 천국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이 있다면 영적 광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 광야. 영적 광야를 통과해야 돼. 근데 통과하면서 혀를 금하고 입술을 금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줌으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인생은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기 위해서 광야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가나안 땅 가면 안 될까요? 그래도 되지. 근데 그렇게 하면 네 마음 상태를 몰라. 변화될 기간이 없어.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해. 곤충 같은 경우는 매미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서 몇 년 동안 거의 장기간 7년 동안 물속에서 있다가 그 일주일간 살기 위해서 긴 과정이 있잖아. 그럼 우리도 지금 긴 과정이라면 긴 과정인데 이 긴 과정 중에 그럼 뭐 하라고 이 긴 과정에 우리를 놓고 이렇게 말씀으로 왜 우리 마음을 닦으라 하느냐.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보면 시작. 안 쳐졌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뭘 깨달아요? 악을.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보낸 것을 깨달아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명령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안 돼. 내 마음속에 미움만 있어, 욕심만 있어, 원망만 있어. 그러니까 싸우고 내가 입 삐삐죽하고 보는 사람 다 싫다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부름 받았다면, 여러분 부름 받았어요? 아니면 부름 안 받았어요? 부름 받았죠. 아,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부름 받았기 때문에 왔는데 그걸 인정하고 그거를 위해 부름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부름 받았는지, 내가 할 일이 없어도 교회 왔는지 이렇게 혼돈이 오면 안 된다. 우리는 부름 받았다면 감사하고 그 사명에 바울이 갔던 그 사명대로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택감을 받았는데 고생껏 행복 시작했는데 바울이 걸어가는 게 보니까 고난이었더라. 예수님도 고난이었더라. 근데 고난 이후에 부활의 기쁨이 바울의 파라다이스 천국을 이룬 것 같이 우리도 이 고난을 감사로 받아서 그리스도를 이루는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고난의 교회예요. 왜 우리 교회도 고난의 교회예요? 전도가 아니, 택함을 받아서. 우리 교회도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 무슨 고난? 광야의 고난이 있어. 그 광야의 고난 뒤에 반드시 그리스도로 창조되는 역사가, 기쁨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왜 좋으냐? 이거요. 가사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찬양했어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네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내가 못 느낄 뿐이야. 우리 이민정 집회 어두운 밤 혼자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 냉장고 부족히 않고 그렇게 오늘 그걸 하나님만 아신다나. 세상 방황할 때도 주님 인도하셨네. 병원에 갈 때도 혼자 가잖아. 누가 하냐고.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 같이 가는 줄 믿습니다. 나를 이 바다 같은 곳에 깊은 데 던져놓고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왜 형제들은 전화가 없습니까? 나 혼자 외로워요, 쓸쓸해요 하나님.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동행하는 그것을 꼭 느끼셨어. 하나님 함께하는 기쁨으로 영육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 가족들에게 당당하게 나타나 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일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소서. 노나의 기도처럼 우리도 지금 물속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물속에 빠져 있는데 물속에 빠져 있는 걸 몰라. 그리고 물속에서 뭐예요? 붕어하고 놀고 앉아 있어요. 개구리하고 놀고 있고 악어하고 놀고 있어요. 악어가 좋아요? 붕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악어나 붕어나. 우리는 인생 셋이 그렇다. 빨리 물속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아까 읽었어요? 네.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 자,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해를 받아야. 아니, 복을 받고 건강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이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해를 받아야 돼. 그게 택함 받은 자래. 택함 받은 그릇이래. 그럼 그런 택함 그릇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습니다. 아유, 싫지. 십자가 길 거는데 피하고 싶은 길인데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고 먼 편인 나의 길을 가고 싶지만 어느새 당신은 나의 중심을 부르시며 이 길을 가라 명하시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인생의 계획을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이름으로 내게 기름을 부르시오. 나로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시어 주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앵콜이어서 그만할래요. 합당하게 나를 부르시어. 너무 가사가 좋아서 불렀어요. 주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 하나님께 할렐루야야. 근데 고난을 받을 때 광야처럼 물도 없고 배고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거를 느끼는 사람이 이민득 집사님밖에 없어. 얼마나 쓸쓸해. 홀로 있는 부엉이처럼 밤에 두 눈 무릅뜨고 뚜간을 찾아오나 전화 한 통 없고 외로워. 외롭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난 고난받기로 되어 있어. 나는 얼마나 해를 받아야 할지 몰라. 주의 이름을 위해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마태복음 26장 39절 확인합니다. 그것도 예수님 3번씩이나 그랬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자, 읽어주세요.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두 번째.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자.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자, 수 44절 시작.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아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몇 번째요? 세 세 번째 할 수 있거든 피하고 싶고 맘 편히 나의 일을 가고 싶지만 오늘이라도 다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 이 길을 가기 싫어. 뭐 총회, 노예, 시찰, 뭐 지역연합회 일도 하기 싫고 나도 편하게 저기 노동자 오늘 노동절이니까 노동자처럼 쉬고 보너스 주면 보너스 받고 연말정산에도 받고 통닭 먹고 피자 먹고 오늘 뭐 저기 좋은 데 있다 그러니까 튤립 축제 한탄강으로 가고 싶어. 이게 인생의 마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죠. 하나님이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원합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바울이 이런 고생을 했는데 저는 바울처럼 고생하기 싫습니다. 근데 뭐라고? 아예 길을 가고 싶지만 이 길을 가라 하시니 이 길을 가라 명하시네. 이 길이 무슨 길이요? 십자가의 오케이 길이요. 오케이 길이요. 이 길이 무슨 길이요?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길이요. 외롭고 쓸쓸하지 마. 이 말씀에 따라 이루고자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바울이 이런 그리스도를 꼭 이루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악을 몰아내고 천국을 이루는 평강의 사랑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것이 없어야 돼. 내 것, 내가, 내 고집, 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없어야 돼. 내가 있으면 하나님 없는 거야. 내가 있으면 없는 거야. 내 고집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래야 사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죄악된 체질을 우리는 고집, 불평, 원망, 시기, 욕심, 거짓, 더러운 습관
이런 걸 다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져. 안 버려니까 광야에서 계속 달구는 거야. 버려. 그 깡통 버려. 그 숟가락도 버려. 네 거 버려. 내 거 줄게. 근데 우리는 당당히 눈에 보는 것이 깡통이니까 깡통을 차고 간다. 우리 보이지 않는 부활의 축복 꼭 얻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인생은요, 해 받기를 싫어해요. 고생하기 싫어해요. 평안한 것이 좋아요. 근데 생명 얻는 길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버려야 생명을 주시오. 정말 사도행전 20장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우리가 과거에 묵상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주변에 말렸잖아요. 가지 마세요. 가면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갔어. 나는 가리라. 아니 예수님이었죠. 바울이요? 바울이요. 나는 가리라. 왜 그 길을 가냐? 왜 그 길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그 가면 좋은 일 있다? 없다? 거.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무슨 마음으로 갔어요? 순종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늘평안교회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 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가 무너져도 나는 생명길로 가리라.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이루어야지. 이 복음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가장 불쌍한 자라. 불쌍한 자. 복음도 이루기 전에 중도같이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자, 우리는 평화의 성전 예루살렘을 이루길 원합니다. 아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룬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오늘 또 이루는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근데 예루살렘에서 평강의 성을 이루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뭐다? 십자가다. 다른 말로 광야다. 회개. 그래, 회개, 광야. 이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돼. 자,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생명을 걸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 영이 육체의 체질이 땅의 체질이 가만 놔두겠냐고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좋아하는 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말려요. 세상이 말려요. 뜯어 말려요. 오늘 노동절 쉬고 싶은데 예배 드리려고 가니까 말리는 사람 많다요. 정확한 이유를 통해서 오늘 쉬고 싶어. 아니 오기 전에 그랬어요. 집사님 오늘 노동절이니까 쉬어요. 이런 말 하고 싶었다. 여기까지 올라왔어. 왜 그래요? 인생의 체질이 그렇다면 안 하고 싶어. 안 들고 싶어. 쉬고 싶어. 편하게 있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가라 하시니 이 길을 가라 하시니 순종함에 이 길 너머에 부활의 능력이 천국이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고난이 없는 천국은 갈 수가 없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 아멘. 혀를 금하고 입술을 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공짜로 이룬다가 아니라 이 말. 나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기쁘잖아. 그냥 공짜로 이루면 대가가 없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나의 고난을 이루었으니 얼마나 뿌듯해. 그죠? 뿌듯해. 기뻐. 행복하단 말. 내가 이런 보람이 있잖아. 내가 아무 일도 한 일이 없이 그냥 천국이 뿅 되면은 내 노력이 하나도 없잖아. 심은 대로
거두려는 법칙이 적용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올라오는 3층까지 올라오는 수고 쉬고 싶지만 배가 고프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이 다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오늘 내가 가야 할 그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게 남은 고난이야. 남은 고난. 그래서 그 남은 고난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같은 말씀인데, 자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자국이 있어야 돼. 천국에 온 사람은 그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걸레처럼 허들허들거리고 총탄 맞은 자국, 화살 맞은 자국, 창 맞은 자국이 사는 사람이 천국이 그만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화살 맞은 자국, 총알 자국, 또 칼 자국, 멍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상처. 흔적입니다. 상처, 십자가의 원망. 흔적. 아무 잘못도 없어. 내가 뭘 했는데 나만 그래. 손가락에 쟤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랬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단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단지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가 얼마나 많이 났냐고. 또 예수 믿으니까 너 부모님 모셔. 너 목사잖아. 네가 모셔. 사랑한다며. 사랑을 전한다며. 이거를 직접 경험하고 행할 때는 정말 이거는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고통이요,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고난이요. 또 가기 싫은 길이라 말. 냄새나는 거 맡아야 되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고, 그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를 다 들어야 되는 거. 이 고난의 길, 이 고난의 자국이 많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근데 그 고난이 쉬운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고 맘 편히 나의 길을 가고 싶지만 내가 길을 가고 싶어. 그 가사 제목이 신앙고백이에요. 신앙고백. 너무 가사가 좋은데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자, 우리 잠깐 쉬어가 봅시다. 내가 감동을 입었는데, 내 짐이 가사만 보세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얼마나 짐이 무거워. 나 혼자 살아야 돼. 외로워. 나 혼자 밥 해 먹어야 돼. 밥 먹기 싫어. 나 설거지해야 돼. 청소해야 돼. 말씀 써야 돼. 왜 이래? 그 짐이 크다 이 말. 이렇게 무겁고 힘이 드냐? 근데 누구를 봐라?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 그 무거운 십자가 졌는데 그 비교할 소냐? 근데 그 고난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면 유익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 십자가의 길, 오직 주님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알아. 그 길을 누가 아냐? 주님만 알아. 천국같이 천국 평안 이루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영원한 생명 곧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만 참으시길 원합니다.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어.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는 뭐다?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택함 받은 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육신의 것 소망하지 않니. 육신의 것 소망하면 실패와 좌절과 낭망함과 원망과 불평이 많은데 천국의 소망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인내하고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찬양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내 하오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의 사랑 전하오리.
주님의 성령과 사랑을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내어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고 찬양했으면서 집사님 기도 부탁해요. 나 못해. 집사님 이거 좀 부탁할까요? 아 못해. 그걸 제일 못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들. 목사님 이번 주 기도 좀 해주세요. 아 못해. 이번 주 목사님 이번 찬양 좀 해주세요. 아 못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목사님. 못해. 십자가에 가는 사람이 없어. 네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더라요.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서도 그 길을 안 따라간다.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십자가 가지고 따라와. 내 십자가도 있지만 너 십자가 가지고 따라와. 왜요?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부활했잖아. 너도 부활해야지. 같이 가자. 혼자가 아니면 같이 가자. 같이 갈 때 다 왔다. 하나 둘 셋 넷 다 왔다. 이거 누가 이해해요? 이민득 집사님만 이해해요. 산악 행군한 사람, 천리만 행군한 사람. 자, 이야기 엄대로 갔어요.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가 눈을 다시 뜨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도 이 과정을 경험해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죽을 인생을 죽지 않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말. 누구나 다 죽어. 근데 성경에 다 죽었어요. 죽지 않은 사람 있었어요? 아 있었어. 그럼 죽을 인생 따라갈래요? 죽지 않은 인생 따라갈래요? 그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그 길도 있는데 왜 그지 물속에 다 죽으러 가냐고.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노아처럼 물에서 건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서 바울 이런 거 있잖아. 너도 좀 이루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길로 가서 평강을 천국을 이루려고 해요?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요? 예수 믿어서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갔어. 우리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사업이 그냥 날마다 잘 돼. 그럼 다 잘 되나요? 아니요.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똑같이 했는데 안 되는 사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 사업도 당연히 잘 되지만 영혼이 거룩함을 위해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가는 과정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과정이다.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 걸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목숨 걸지 않고는 천국을 이룰 수가 없는 것. 그거를 고난이라. 자, 하루살이 같은 인생에게 오늘 하루도 호흡과 생명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밤새 안녕 이런 사람도 많은. 오늘도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내 고집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라고 이 찬양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만 두려움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도움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 욕심, 원망 이 길이 없어지고 하늘로부터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동행철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렇게 살면서 날마다 거룩함에 나아가니 같이 시작.
나도 때로리. 아멘. 아멘. 나도 이루리. 나도 이루리. 우리 유민덕 집사님만 이루고 나 못 이루면 바보 천치요. 가장 불쌍한 자예요. 불쌍한. 나도 이루리. 그리스도를 이루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로 나를 살리신 주님, 우리 모두 염려 주께 맡기고 나는 주를 향해 갑시다. 천국 향해 주님 가시는 그 길을 하는 바울, 나도 같이 가리. 그래서 나는 주만 따르렵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어때? 돈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돈이 좋으니까 그냥 1,000원 가지고 덜덜덜 떨어. 이거 써야 돼, 말해야 돼. 아껴야 되는데. 내 인생 죽게 있는데 그 1,000원 가지고 벌벌 떨지 말고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서 따라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참새도 하나님 허락이사 떨어지지 않아.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에스더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신앙도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을 가야 주님이 부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적으로 믿음이 없이는 지금 다 비었잖아. 텅텅. 전적으로 안 믿으니까 교회에서 뭐 준다니까,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니까, 교회에서 뭐 50 한다니까, 교회에서 뭐 가수들 온다니까, 연예인 온다니까, 찬양단 온다니까, 그거 보러 가자. 이런 사람도 안 한다. 우리는 전적으로 날마다 내가 편안한 대로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가야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가고, 기분 나쁠 때 안 가고, 비가 오면 안 가고, 눈이 오면 안 가고, 추울 때 안 가고, 더울 때 안 가고.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 있잖아.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추워서 안 나와. 그 마음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 교회가 춥대. 추운 건 사실이야. 근데 좀 추웠어. 근데 본인이 옷이 입고 오는 거 보면 꼭 얇은 옷을 입고 와. 마음이 아파. 어떤 핑계는 추워서 안 나온 거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 안 듣고 고개 푹 속에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지, 고민이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같구나 하고 기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추워서 안 나왔더라. 마음이 아파요. 자, 그런 건 다 핑계고 우리는 이 길을 가는데 바울처럼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걸어.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보낼 때는 목숨을 걸고 쓰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 세계 교통지에 정치의 중심지에 문화적으로 그냥 화려한 그 로마 교회 이 복음서를 썼을 때 이걸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 다 높아져 있는데,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다 교만한 상태인데 낮아지라고, 종의 형체를 가지라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무시하지 않을까. 오늘날 그잖아요. 겸손하여서 낮은 초등학생까지 가서 존댓말을 하고 겸손한 단어를 쓰고 그렇게 하면 바보 멍충이라고 하잖아. 어떻게 어린애한테 말을 높이냐. 그리고 같은 동료들끼리 서로 존댓말을 쓰면 무시하잖아. 자기가 높아진 것처럼. 그리고 높아지면 너무 저자세로 가지 말고 낮은 자세로 하지 마라. 고개 숙이지 마라. 특히 어디에요? 선진국에서는 더 하잖아요. 보잖아요. 우리 웃동네 사는 김씨 아저씨 고개 숙이는 거 봤어요? 절대 안 줘. 그리고 먼저 가는 거 봤어요? 아니요. 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세들이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못나서 고개를 숙이고 내가 못 배워서 고개를 숙이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겸손하여 손 내밀고 먼저 나눠주고 먼저 베푸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육신은 썩을 인생이야. 그 썩을 인생 뭐 페인트 칠하고 향수 뿌린다고 더 오래 사는 건 아니다. 오늘 찬양을 좀 많이 부르는데 우리는 주님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 가사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나를 사용하신대. 썩어 문드러진 인생이고 내가 나를 볼 때에도 잘난 것이 없고 성품도 정말 승주도 그렇게 급박하고 급한 인생인데 주님이 쓰신다는 거야. 이것처럼 감사한 거 어디 있어? 나를 쓰시겠다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나를 쓸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해 받을 그릇으로. 해 받을 그릇 좋아요 싫어요? 싫어. 싫은데 반드시 그 뒤에 부활의 능력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이 정말 죄악의 썩을 죄악 덩어리예요? 아멘. 아멘. 오 할렐루야. 이거 고백하기 어려워요. 호흡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죄악 투성인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뭔 소리요? 나는 생각하는 것만 옳은 것만 생각해. 그리고 나는 거짓말 안 하고 난 진실을 말하고 참말만 말해. 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그것도 인생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것도 죄악 덩어리. 그러니까 우리 미리 나는 죄악 덩어리요. 호흡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나는 주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하잖아. 이와 같은 인생 얘기할 때 주님이 씻어주신다. 그래서 또한 찬양 복음성가가 생각나는데 이 가사 한번 보세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다 죄뿐이다. 가사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웅마다 시용 자웅마다 다 뭐뿐이 없어요? 아 죄뿐이 없어. 죄뿐이. 근데 잘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주님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 주의 사랑 어디 은절일까? 할렐루야. 그 사랑 어떻게 다 감당하나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형상인데. 근데 나는 벌레 같은 인생이 뭘 잘났다고 이렇게 떠들고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내 자랑하고. 그래서 어디 모임에 잘 가기 싫어. 가면 그냥 그런 얘기 했어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만난 그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자,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번거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죄를 위하여 책임을 담게 되어 보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 다음과 같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자부심을 가지고 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